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 받으세요. 주시는 더욱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 중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기에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참 성실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또 목사님이 아들이 쓰는 방을 보았더니 이 벽에 아들이 받은 상장이 많이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하는가 보죠? 그렇게 묻자 그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 집안의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다는 말을 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내친 김에 목사님은 한마디 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참 예쁘시니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물이야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지요. 잠시 후에 신방이 다 끝난 후에 집사님은 다과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일절 그 다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신방을 온 사람들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 여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집사님,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인물도 예쁘시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더 큰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위로 자신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자신의 머리를 드는 그런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마음은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막습니다. 교만은 받은 은혜를 떠나가게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길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리에 선 자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겸손한 마음을 향해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였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인 것이죠. 주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 또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 삶은 자만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뛰어나고요, 또한 재산도 많고요, 많은 체험도 했고요, 많은 은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능력이나 또한 학벌이나 체험, 은사보다는 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의 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함보다는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함의 은혜,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함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를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는 중에 아주 높은 곳에 빛나고 높은 한 빈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를 보고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건 누구의 보좌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제자가 조용히 스승인 이 프란시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른다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면 그것은 겸손이고 나를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면 주시겠다 약속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 그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권위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는데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복종하는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뜻을 하나님 그 발 아래 두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말은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 말, 그 몸값이
무려 20억 또 30억 가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싼 명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비싼 돈으로 말을 100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에 가둬놓고 며칠간 먹을 것을 주는데 물은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목마른 말들이 물이 있는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그때의 주인이 피리를 붑니다. 그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 말이 100마리 중에 4마리밖에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4마리를 구별해서 새끼를 낳게 해서 번식하는 말이 바로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마, 그 명마는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피리 소리를 부를 때 그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어도 그 피리 소리에 멈추고 돌아오는 말이 바로 명말인 것입니다. 명견, 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으라고 해야 먹는 개가 명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말, 절대 순종하는 그 개가 명마가 되는 것이고 명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그 성도가 바로 명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는 겸손한 성도가 될 것이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참 좋은 성도, 명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 순종,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참 힘든 복종, 쉽지 않은 복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방주를 3층으로 만들되 길이는 약 135m, 넓이는 약 22.5m, 높이는 13.5m, 그리고 창은 위에서부터 45.6cm로 만들라. 그리고 먹을 식물을 저축하고 배를 짓는데 평지가 아니다, 바닷가도 아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큰 배를 지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힘든 일을 노아는 복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였습니다. 100세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싸우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의 조국에는 나일강이 있었는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 말씀도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고 그 복종함을 통해서 기적과 복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도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 포도주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빈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된다라는 황당한 그 일에 복종하였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명령할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깊이 내리는 그 베드로의 복종 역시 쉽지 않은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하였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복종은 나를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된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뭄과 흉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누가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선택하라. 그것을 보고 선택하라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께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응답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니까 너희들은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먼저 자기 신들에게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애를 써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고, 손이 있으나 돕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이 가짜인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하지 않았으면 제단이 무너져서 그 제단을 수축, 고쳐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침체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퇴보된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은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찔림이 있었고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기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